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제가 오상준 목사님을 잘 알고, 또 목사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오셨다가 여기서 이제 목회하시게 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이래가지고 연락을 하고 서로 연결됐었는데, 오늘 이렇게 지금 딸 때문에 오는 김에 여러분과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오 목사님 만나게 돼서, 오 목사님 부부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다 잘 정리한 것처럼 그런데 제 라이프는 제가 간증이라고 해가지고 간증을 부탁받고 보니까 참 조금 막막하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눠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은 유교 집안이고 경상도 산골짜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 업소재지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인쇄업이라고 하는 그 출판업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하시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고, 또 유교에 굉장히 그 열심히 많으셔가지고 아주 진심으로 그냥 그 유교를 따르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대학교 2학년 말에서 3학년 올라가는 그 시기에, 그때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신앙 활동을 하는 그 학생들 중에 제 후배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사형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가지고 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후배로부터 듣고, 그 후배하고도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그 후배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자취방에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후배이기는 해도 잘 몰라도 이제 조심스러워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듣다가 이제 제가 조금 제 마음에 이렇게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라고 그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사실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잘 생각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놀랍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 그래서 다리를 놓아주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 순간에 이상하게 제 마음에 타치가 오고, 참 이상하다. 어째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계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친구는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완전히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이 맞는 거야 이거.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친구도 보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는데, 제게 복음을 진심으로 전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샥을 조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자를 그러면 나한테 좀 두고 가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우리 집에서 라면 끓여서 먹고, 이렇게 제가 이제 점심 대접을 해서 보냈죠. 친구 둘이가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가고 났는데 제가 그 책자를 집에서 계속 읽으면서 자꾸 이제 뭐라고 할까, 진지해져가지고 밤에 밤새도록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그래서 그 친구가 가면서, 언니 이거 있지, 만약에 언니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언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별로 받아야 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구원의 필요성이 내한테 있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계속 읽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한 게 아니고, 그땐 제 혼자 하는 얘기였지만, 그러면은 내가 이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하이스쿨까지 다닐 때 복음을 뭐 알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주로 이제 찬양도 잘 알고 피아노도 많이 치고 했으니까 그런 애들이 활동하는 건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 친구가 그냥 나를 이렇게 자기 교회에 다니게 하려고 이거를 전해준 거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간은 믿어볼 건데 그때 믿을 때 내가 그게 확신이 안 들면 나는 이제 절대로 다시는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그날 밤에 영접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날 그 친구가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워낙 이렇게 좀 겉으로 보기에 성격도 강해 보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같아 보이니까 이 언니는 아마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거야 이래가지고 와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야 상란아 나 그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다음엔 어찌해야 되노.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아이고 언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그 대학생 선교회가 그때 처음 이제 이렇게 학교 이제 캠퍼스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될 때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시켜주는 대로 말해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책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이렇게 응답도 하시고 작은 것이었지만 제가 그리고 저는 또 얼마나 진지했는지 아유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라디오를 들어도 되나? 그렇게 순진하게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사범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 이제 모교로 하이스쿨 티처로 이제 제가 발령이 나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하이스쿨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제가 그 모르던 걸 알았다는 기쁨이 저한테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CC에서 가르쳐주는 훈련들을 아주 야무지게 받고는 그 이제 하이스쿨에 갔어요. 근데 이제 고향 동네에 하이스쿨이 되다가 보니까 그 애들이 내가 좀 kind of admire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기 학교 나와가지고 대학 가서 이제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사범대학 나와서 이제 교사가 돼가지고 자기 학교에 오고 또 자기들보다 좀 나이도 뭐 한 4살 정도 차이 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또 이제 뭐 그런 존재로 이렇게 왔다는 것 때문에 애들이 막 계속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엄청 미숙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애들 방과 후에 되면 불러가지고 너 예수님 믿냐? 그래서 안 믿는데요. 그럼 너 이거 좀 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는데 선생님이고 선배라는 그 좋은 조건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을 쉽게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중에 딱 3명만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 살아계시는가?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한 2년 가까이 거기서 교사하면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제 애들이 복음을 믿겠다고 하면은 그 중에 3명의 애들한테는 우리 집으로 찾아오라고 해서 매일 제가 복음을 가르쳤어요. 또 지금 보면 참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한 60명 정도의 중고등부가 형성이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CC 대구지구에서 저를 CC 간사를 하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저희 가정은 굉장히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여건이 됐기 때문에 CC에서 간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또 그 CC에서 간사하라고 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이 제게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유 내가 경제적 형편이 부족하다. 지금 교사로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데 내가 CC 간사를 하면은 그보다 형편이 어려운 것이 이제 생각이 되고 부모님이나 동생들 교육에도 내가 많은 보탬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형편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그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제가 근심하고 있을 때 그때도 뭐 평가하자면 단순한 성품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제가 이제 예수님 부르시는 일에 가야 되겠다. 내가 뭐 얼마만큼 제가 컨트리뷰트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기간에 그런데 그때 제가 또 마음을 결정해가지고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CC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CC 간사를 하면서 그때 오상준 목사님도 만나고 그때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베푸실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시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이제 옛날에는 다 농경사회라 그냥 다 비슷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사는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도시로 옮겨가면서 형편이 훨씬 나아지고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마음이 좀 불안정하고 뭔가 막 자기들의 반석이 안정이 필요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열렸고 캠퍼스는 또 캠퍼스대로 그 전에 준비가 많이 되고 복음이 이제 막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CC에서 5년간 그때 이제 전임 간사로 서비스 하면서 여러 귀한 형제들을 만나고 그때 그 만났던 형제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한 사역자들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평신도로도 사명자들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지 지금도 가서 보면 저는 참 기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저는 그때 그 사역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이 저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 시기를 지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제 개인의 신앙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참 철없던 신앙, 사람에 대해서나 뭐 이런 라이프 삶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도 없고 그냥 이제 매뉴얼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또 학생들이 놀면 그걸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는 건 있었어도 그때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다들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주제가 되다가 보니까 맨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이해는 제게 참 적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미쳤다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 오상준 목사님의 소개처럼 노처녀로 있다가 참 백마탄 백마를 탔는데 제가 백마를 탔는 왕자님인 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배우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 키우고 체력도 안 되는데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은 많고 해가지고 그 삶이라는 것에 이제 진짜로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좀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있다가 툭 떨어져서 이제 현실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현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랑, 그전에는 복음만 전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만 상대하니까 다 사랑스럽죠. 근데 이제는 현실에 들어가니까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하고만 맨날 만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뭐 제 주변의 모든 일들 그런 데서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사랑도 해야 되고 별로 안 사랑스럽고 나한테 별로 호의적이도 않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극한 어려움에서 생활을 운영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도 키워야 되고 애도 업고 다니면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구역장도 해야 되고 이제 그때는 극히 이상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수고스러운 세월을 이제 20년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그 20년 동안에 제가 이제 실제적인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이제 언제 다음에 또 기회가 나면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남편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 마치기 전에는 저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F1 비자로 왔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하시는 샌드위치 샵이나 이런데 하루에 이제 3시간씩 가가지고 이제 워커로 이제 그 이제 뭐야 캐시페이 하는 그런 조건으로 사실은 또 3시간 이상은 일하면 안 되게 돼 있었거든요. F4 비자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리 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제가 형편이 많이 나아졌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것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움은 많이 없어요. 어렵게 살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어려움을 20년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어려운 거는 뭐 내가 좀 움직이면 되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고 적게 먹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삶의 진짜 인생의 힘을 제가 그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시련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전에는 복음을 위해서도 그렇고 참 뭐 열정적인 그런 것에 취해서 살았다면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제가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제화되어서 우리 남편이 오늘 증거한 것처럼, 남 교수님이 증거해 주신 것처럼 사랑이 수고라는 것이 수고가 따른다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디뎌 놔야 된다는 거, 발을 디디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그 다음에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하는 동안에 소망이 없었으면은 중간에 이제 못 살겠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소망 때문에 이기면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금 벌써 시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는데요. 근데 조금 소개하고 싶은, 조금 더 제가 노력한 것이 있었다면 뭐냐 하면,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은 10년간은 상당히 꿈속에서 살고 이상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신앙에서 목사님이나 또 지도자들이 시키는 것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면서, 근데 사실은 그때도 열매는 많이 맺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좀 그런 타입이었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에는 현실을 배우고 고난을 통하며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다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헤쳐나가는 동안에 실제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번 도전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래서 남편이 이 PhD를 받고 난 뒤에 이제 한국에 가서 잠시 있다가 그 한국에 있을 때에 저희 딸이 이제 아픈 적이 있었어요. 병으로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저희가 또 병마하고의 싸움을 심하게 싸웠던, 영적 싸움을 싸웠고요. 그 이후에 그 이야기들은 다 이제 지나가고, 딸은 이제 그 병에서 나음을 입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지아에 있는 조지아 스테이트로 남편이 이제 잡을 얻어가지고 왔을 때에, 그때 우리 딸이, 큰 딸이 17이고 둘째 딸이 12살이었는데, 12살이면 미국에서는 이제 그 베이비sit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애가 이제 나이가 조금 그게 될 때 저희들이 한국에 있다가 싱가포르 대학으로 갔다가 싱가포르 대학에서 4년 5년 있고 그 다음에 조지아 대학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큰딸이 조금 이렇게 그 싱가포르 학제하고 미국 학제가 안 맞아가지고, 애가 고등학교에서는 얘가 이 정도 실력이면은 고등학교에 졸업했는 실력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고3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대학에서는 그게 대학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졸업했는 것으로 학력을 친다 그러고, 그래서 애가 어디로 갈 데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간 시간이 거기 딱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커뮤니티 칼리지로 들어갔어요. 달턴 칼리지라고 하는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는데, 거기에 걔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좋은 대학에 준비 이제 자료들을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면서
일반 교양 과목을 듣는 거고, 저는 그때에 그 대학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간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때 제 생각은, 요거는 제가 이제 믿음의 싸움인데요. 우리 남편이 말했는 것처럼 믿음은 역사가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역사를 제가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그렇게 그냥 살다가 하우스와이프로 살아도 되는데, 제가 앞에 이렇게 나대던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던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있지, 이렇게 하면은 첫째는 제가 만족하지가 않고, 제 삶이 그냥 이렇게 남편의 와이프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살면서 이제 남편의 주는 이제 여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아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살고 이러는 것이 제한테 좀 안 맞고, 제가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의 그 소명이 있는데, 복음의 소명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사람이 더 잘 살고 싶은 게 이제 목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목표를 위해서 여기서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생을 해서,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비즈니스 같은 거를 해본 능력도 없는데 비즈니스를 오픈해가지고 하려고 하니, 첫째 재정도 안 되고, 두 번째는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가 한국에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교사를 했으니까 그거와 연관되는 뭘로 내가 새로운 자립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자꾸 이렇게 남편도 그렇고 자녀들은 다 이렇게 학교나 어디나 가면서 배우지만 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 옛날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제가 싫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학교를 이렇게 딸 학교 등록하는 것 때문에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간호학과 8월 말에 이제 엔롤먼 하는 거예요. 엔드 한다는 말이 나오네. 근데 한 일주일 남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그때 갑자기 그냥, 그전에도 계속 생각을 하기는, 해외로 이렇게 다니면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무슨 잡을 가져야 되겠다, 뭘 그런 걸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또 왜 더 깊이 생각했나 하면, 싱가포르에 있을 때 CC 간사님 중에 어떤 분이 사모님이 오셨는데, CC에서 사역의 어지간히 이제 소명이 끝난 것 같은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간사님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래서 목사님 공부를 신학교를 하시겠다고 영국 그 신학교에 어플라이 하는데, 사모님이 바로 영국의 잡을 얻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걸로 나도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이제 더 이렇게 밖으로 돌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 잡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하고 같이 생각이 확 이렇게 합치면서, 그 일주일 안에 제가 그냥 그 학교에 한국으로부터 이제 이게 트랜스크립트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편입을 하는 과정을 제가 해서 편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큰 소리 하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실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나 있지, 그게 따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2학기 동안 그냥 떨어졌어요. 2학기 동안 이제 거기서 제가 트랜스크립트 줬기 때문에 전학이 된다고는 했어도 그 학교에 들어오는 자격이 돼야 되거든요. 수학도 패스하고 잉글리시 리딩도 패스했는데 잉글리시 라이팅이 안 되는 거예요. 30분 안에 이렇게 패시지 3개를 써가지고 거기서 그래머가 2개 틀리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2개도 아니고 줄이 빨갛게 그냥 한 센텐스가, 전체 센텐스가 다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계속 그 학교에 엔롤 되는 것이 2학기나 떨어져가지고, 그때도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는지 모르는데, 근데도 제가 꼭 뭔가 좀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유용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제가 그냥 믿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보니까 저희 남편도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맨날 외웠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외우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렵기만 하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매일 명령했어요. 평지가 되라고.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나 하면 머리도 많이 쓰고, 아예 그 타픽들이 에세이 그 패스하려고 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한 바구니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하나 이렇게 뽑으면 무슨 타픽이 나와요. 그럼 그걸 앞에다 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반대한다, 아니면 좋아한다라는 걸 패시지를 가지고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학기 동안 떨어지는 동안에 제가 그 바구니 안에 있는 모든 패시지 다 한 번씩 써봤어요. 거의 다 써봐. 매일 도서실에 가가지고 그거를 몇 개씩 해가지고 써가지고, 그 도서실에는 영어 선생님 말고 그냥 그런 거 봐주는 ESL 학생들 봐주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못 살게 하면서 매일 하루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센텐스를 이렇게 지우고 요거는 영어로 쓰려면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된다면서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외웠어요. 그리고 패시지라고 그 타픽도 결국 자꾸 뽑다가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뭐 너가 뭐 아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또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그러면 그걸 이제 그 센텐스 외우는 것을 그거에 맞게 이제 내용만 바꾸고 그 센텐스를 외워가지고 한 200개 외우니까 뭐 글자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겨우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스 안 되는 동안에는 패스 안 돼도 공부할 수 있는 일반 과목을 그때 계속 공부하다가 패스가 딱 되고 난 뒤에 바로 간호학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거기서 또 1년 또 한 학기 또 미끄러져가지고 울고 불고 하고 그만둬야 되나. 그리고 이제 거긴 2번만 미끄러지면은 간호학과는 다시 공부를 더 못해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아니면은 레스피토리 테라피스트가 되든지 뭐 딴 거 이제 덴탈 하이진이 되든지 이런 걸로 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또 그 간호학과 선생님한테 얼마나 제가 있지 어리버리하게 보였는지, 그 선생님이 저를 이제 어떤 미워하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리버리하고 막 병원 돌아가는 것도 하나도 모르고 막 오면은 막, 그리고 또 있지 닥터들이 핸드라이팅을 해가지고 환자들에게 그 프리스크립션 써주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알지를 못하겠네. 무슨 약 이름인데 스펠링을 읽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막 옛날에는 핸드라이팅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리버리한 학생을 이제 데리고 실습을 나가니까 그 선생님이 싫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떨어뜨릴 마음을, 내가 한번 벌써 학과목 시험에서 한 번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 선생님이 나를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저한테 점수도 안 주고 막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 하고 하면서 길을 막 어찌 죽이는지.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금식했어요. 그때는 이제 믿음의 싸움, 이때는 이제 그 현실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그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소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고, 말씀도 사용하고 기도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간호학과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그 마지막 학기에 마지막 시험 치는 그 파이널 시험에는 제가 탑이 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 그 마지막 시험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88점이면 좋은 성적도 아닌데 제가 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를 반대했던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저한테, 그 선생님은 이제 와 하고 자기가 놀랬고, 다른 이제 백인 선생님들, 그 선생님도 백인이었는데 다른 백인 선생님들은 축하를 많이 해주셨어요. 너가 말도, 그때도 그러면 제가 말을 잘했느냐, 말 못했어요. 말도 영어도 그냥 어리버리하게 하고, 무슨 이제 밖에 나가서 퍼포먼스 같은 거 하거든요. 이게 위하고 장이 나쁜 사람들이 이제 장을 수술하고 나면
이게 장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한동안 이게 장이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 장루라고 해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패치를 같은 걸 해서 그걸로 이제 불순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발표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말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연구를 해가 집에 가서 이 장루 모양으로 천을 사가지고 이렇게 꼬매가지고 그 모양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제가 뭐 말을 못하는 건 다른 머리를 써가지고 막 그걸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팀으로 하니까 나는 요거를 맡을게. 말은 네가 해라. 그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간호사 자격을 따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로 남편이 옮겨오면서 캘리포니아에 이제 라이선스를 땄어요. 근데 공부를 어찌나 했는지 첫판에 그냥 라이선스는 패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식적인 것은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병원에다 갖다 놓으면 제가 바보예요. 그때 당시 그 처음에 그래서 간호사로 사람들이 쓰려고 할 때 저를 보니까 나이도 많고 제 나이가 그때 몇이었느냐 50이었습니다. 45세에 학교에 가가지고 50세에 졸업했어요. 그래서 라이선스를 따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병원 사람들이 보니까 말도 그렇고 이제 물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말은 하는데 그래도 참 부족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병원 가서도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금씩 조금 아큐트 호스피ટલ이라고 금방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 말고 약간 더 낮은데 이런 데로 제가 다시 또 어플라이 해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저는 지금 67세이고 리타이어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한 16년 반 정도 이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마치고 그렇게 제가 돌아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간증을 하느냐 하면요. 미국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많은 일들을 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특별히 언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계속 더 나은 것들을 해보려고 해도 이 퍼스트 제너레이션 되면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로 밥을 먹고 살려고 했으니까 영어를 저보다 훨씬 더 했지만 저는 애들 데리고 집에 있으면 애들 이제 라이드 해주고 뭐 이러면서 뒷바라지 했기 때문에 영어가 뭐 원래도 못하는 영어 또 경상도 영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 부족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뜻을 세우는 것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믿음의 역사를 하려고 하면 뜻을 세우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뜻도 이제 자기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뜻이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형편보다 나은 형편이라든가 나은 영적 상태라든가 나은 육신적인 상태라든가 무슨 상태든지 지금 상태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보다 나은 상태를 위해서는 그 믿음이라는 걸 써야 돼요. 역사를. 그러면 그때는 저희 남편이 말한 것처럼 싸움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싸움을 가족 보고마의 싸움도 첫 번째는 젊을 때는 싸웠고 두 번째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의 그 현실을 배우는 싸움을 싸우면서 또 우리 딸이 아팠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싸움을 싸웠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싸움은 제가 싸운 게 뭔가 하면 저 자신을 향상시키는 싸움이었어요. 이 간호대학을 갖는 거. 근데 이 향상을 위해 그게 결국은 제가 크게 따지면 세 번의 싸움을 싸웠지만 나 자신을 위한 싸움은 세 번째 싸움이었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나 이 집안에 안 믿는 형제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병이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 대응해서 싸운 것이었지만 세 번째 싸움은 저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세 가지는 다 이겼을 때마다 큰 기쁨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싸움은 저희 현실 생활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셀프 이스팀도 많이 이렇게 잘하고 또 대학에 다시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실 미국이라는 사회에 들어가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한테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리타이어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건강이 따르는 동안에는 유익하게 살고 또 커뮤니티에 서비스도 할 계획으로, 그 전에 같았으면 그거는 못하죠. 이제 역량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더 나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쉐어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어지잖아요. 계속 그냥 살아도 되고 싸워서 이길 어떤 것들 포커스를 맞춰도 되는데, 조금씩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맞추면서 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이긴 거에 대한 보상과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또 그렇게 이기게 되면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참 많아요. 현실에서도 많고, 현실에서도 자신감도 그렇고. 그 어떤 싸움은 저희 남편이 말하기, 나는 그 형편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죽게, 저도 그 얘기 알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죽을 형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남편 나도 그 형편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그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동일하게 사는 거 참 지루하기도 하고 참 의욕이 없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지금 형편에 불만족스러운 것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세우시고, 그런 것들도 믿음의 싸움, 그것도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향상되는 거 우리 애님이는 절대 싫어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내가 향상되는 거 하나님 기뻐해요. 내가 그냥 막 낙심되고 또 내가 막 기운이 없고 이런 것보다 내가 뭐라도 하나 연구해서 조금 나은 방도로 발을 내딛는 거 하나님이 막 손뼉 치시고, 천사들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는 그런 것인 줄 제가 아는데, 해보니까 더 그렇고, 또 그 열매를 막 먹으니까 달고,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 가지 유익해요. 제가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쉐어하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행복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 형제자매들 각자의 그 사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매일 살아계심과 주의 매일 나타내 보이심과 위로하심과 손대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날마다 그 생기와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팀 나오기 바랍니다.